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서상 1장 9절에서 11절, 19절에서 20절, 24절, 28절,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의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소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알기 전에, 이 성경을 알기 이전에도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한나라는 이름이 많은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구약시대의 여성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한나가 위대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사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는 저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과 동시에 이런 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람은 때로는 이제 총사령관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왕이시고 그 밑에 이제 사사가 있었는데요. 사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약해지고 망려갈 때 꼭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동시에 사울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원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사무엘에게 졸라대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죠. 저들이 왕을 달라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시죠. 저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들은 인간적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에게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여실히 밝혀라. 그렇게 밝히고 나서도 저들이 왕을 원한다면 그때 너는 왕을 세우라. 내가 지시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라 그러고 이제 사무엘은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고 너희들은 사실상 그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서 저렇게 강력해졌으니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할 수 없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사무엘의 세워진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된 사울 왕에게 이제 여러 번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꾸짖죠. 그렇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한나의 서원과 한나가 받은 축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를 조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매일매일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문제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매달리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뭘 해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반적으로 목숨이 경각에 부딪히거나 중병이 들거나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구조로 서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 한 분은 뇌에 종양이 완전히 엄청 커져가지고 제거하지 않으면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무사히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 계십니다. 그분도 소원하신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이 신경 구조가, 뇌에 전달되는 이 신경 구조가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나서가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혹시 서원한 게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안 지키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서원을 하나님께 다 갚아드렸습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하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빚진 거예요. 그리고 갚아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민수기 30장 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서원해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서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시대 위대한 사사로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제사장이자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을 낳은 위대한 여성 한나라는 여성의 여호와에 대한 서원과 축복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그 서원을 이행한 것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만 위대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자체의 인격이 하나님과 부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에 보면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 잠깐 살펴봅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거를 읽어보면, 여기 구절을 읽어보면
사실 이 한나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괴로운 사람입니다. 왜 괴로웠겠어요? 원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 즉 본처는 한나고요. 분인나는 사실상 두 번째 아내 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정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큰 인물인 사무엘을 낳았는가에 대한 서사입니다, 사실. 근데 본처인 한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첩인 분인나가 자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한나를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어요? 깔본 거죠. 자기가 본처가 아니고 첩이다 보니까 첩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 본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그야말로 돈계집이라고 이제 얼마나 비웃었는지 비웃고 깔보고 자식들까지도 한나를 큰어머니라고 여기지도 않고 괴롭혔어요. 여기까지는 뭐 일상적인 본처와 첩의 갈등 서사입니다.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제 고려분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울고 참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지금 한나가 그 꼴이에요.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첩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그 첩에 낳은 자식들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남편을 괴롭힌 건 아니에요. 한나는 남편이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엘가나와. 그런데도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슬픔과 통곡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이걸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원하고 기도를 하면. 근데 이때 그녀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제사장 엘리 곁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엘리는 입에서 중얼거리는 이 한나의 입술을 보고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술을 끊어라.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술 끊어라 하고 그녀를 질책합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술 먹었다고 생각하면 제사장 입장에서 혼날만도 하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네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 물론 엘리의 집안은 나중에 다 망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3명이 있는데 하도 여호와의 전에서 그 여호와의 전에 시중드는 그 여자들을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막 좋은 고기는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지들 갖다 먼저 먹고 나쁜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엘리는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집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엘리 자체는 자식 교육은 잘못시켰지만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1장 20절에서 20절 봅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여기 엘자는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라는 이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난 아들, 그게 사무엘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여인이었다면 자식을 낳으면 애지중지하죠. 당연히 못 나타난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대한 소원은 까맣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는 자기가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젖을 먹이는 게 7달, 8달, 뭐 1년, 뭐 그 정도. 아무리 길어도 1년은 넘지 않죠. 자, 젖을 애가 안 먹을 상황이 되니까 그를 데리고 이제 실로에 그 여호와의 집에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수소 3마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수소 한 마리에 1,000,000원씩만 따져도 3,000만 원. 밀가루 한 에바, 엄청난 밀가루입니다. 포도주 한 가죽보들 가지고 왜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을까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입니다. 물론 엘리야와 그의 자식들이 먹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여인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는 이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서원에서 났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를 그대로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길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이른 거예요. 엘가나는 본체의 몸에서 자식이 낳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뻤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서 자식이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엘가나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매년 엘리에게 가서 거기 실로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애를 못 낳아서 얼마나 이 망신당하고 창피를 하고 그랬으면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애를 낳으니까 그 다음에 한나의 태도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아이를 실로의 성전의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뭐예요? 서원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영적으로 위대했는지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한나라는 그 위대한 여성의 이 서원 이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는데 이렇게 안 지켰다면 특히 자식들에 대한 서원을 안 지켰다면 바로 한나의 자세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2장 20절, 21절 봅니다. 이제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야, 손녀로 나왔던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그 아들을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한나의 소원 이행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가 감동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엘리가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또 다른 자식들을 무려 아들은 3명, 딸을 1명.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소위 세속으로 얘기하면 대박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런 대박이 오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다산의 축복이라는 거는요. 이건 그때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거든. 한나는 이스라엘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이 한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한나의 기도 뒤에 나오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가 즐거워한 것도 여호와 때문이고 뿔이 높아졌다는 건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여기서 원수는 분인나가 되겠죠. 물론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원수라고까지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러니까 한나는 자세가 벌써 내가 잘되고 애를 낳고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제 떳떳해지고 이 모든 게 이 구원이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가 달라서 애를 낳은 걸로 생각하겠지만 이 한나는 모든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어디 있어요? 또 주밖에 다른 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고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3절 한나의 경고를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만사를 다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입에서 교만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오만한 말 하지 마세요. 한나는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통찰하고 계셔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용사, 힘센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이 강하다고 모든 게 다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닙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힘 때문에.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 아니어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풍족하던 자들을 교만하고 오만하고 멋대로 살 때에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정도로 괴롭히시고 또 줄이던 자들이 주님의 품에서 계속 안식을 얻고 주님 따라 살면 줄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노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스노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서 끌어올리실 수도 있어요. 7절 말씀도 유명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8절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지금 진토에 계십니까? 빈궁한 자로서 거름더미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면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면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가장 천직이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애를 못 낳아서 그저 비웃음을 받고 욕을 먹고 참 어찌 보면 참 비참했던 여성인 한나를 들어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여성들 위해 자랑거리로 삼으셨어요. 9절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이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니라. 여호와께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됐어요? 그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지도자, 주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들, 지도자들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큰일 납니다. 11절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서원을 이행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 사무엘이 안 좋아진 리가 없죠.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안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사임당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인복 선생이 생각나죠. 사실 5만 원짜리 돈에 여성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들어가는지. 물론 뭐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예를 봐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위대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곤란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전에 기도하며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선행을 올려야 됩니다. 선행이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널리 선전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원을 이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한나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늘 간구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서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선행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주 남은 크리스마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